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종종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제서야 그녀를 돌아봤을 때 그녀에게 아주 치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당시 이제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었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개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는 사실 이제 충격적인 모습이죠. 평상시에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대변자가 되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늘 함께 하셨던 분인데 누가 봐도 소외되어지고 무기력하고 딸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단칼에 거절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면 거의 대부분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들인 것을 보게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로 그 장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도 대단히 낯선 모습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도하거나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은 그냥 예수님의 진심이었고 그다 실제였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세팅되어진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그냥 진심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우리들의 지식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늘 당신에게 도전해오는 상황에 대해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아주 평안하게, 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놀라다, 고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깜짝 놀랐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압도되다, 놀람에 사로잡히다, 무거움에 짓눌리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위축 속에 있음을 그 단어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위중함이 있었는지 제자들한테마저도 여기서 깨어서 있어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 죽음 앞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흔치 않긴 하지만 사람도 죽음 앞에 의연하게 상황들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렇게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더군다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올라오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들어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부활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모두가 다 당황했습니다. 부활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반가워하기보다는 놀라서, 뭐 놀란 것도 당연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 안에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당신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그 죽음의 공포라고 그럴까요? 그 죽음의 무게 앞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으십니다. 사실 죽음의 문턱에 가보지 않고서 죽음의 무게를 알 수 없죠. 우리 그 3주 전인가 우리 순족교 목사님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워낙 불우한 배경에서 살아오셔서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 믿게 됐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염세주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는, 별로 소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지,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도 소용없어, 별로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차피 갈 건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마 옆에서 사모님이 들으시면 제일, 당신이야 죽어서 가면 끝이지만 여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번뜩 드는 생각이 그렇더래요. 수술대로 들어가면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워낙 이제 유중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번뜩 들었던 생각이 자신이 그렇게 평소에 죽고 싶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침대에서 딱 누워서 마취되기 전까지 들었던 생각이, 근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안 했네,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는 소망하고 가고 싶었는데, 이 땅에 미련 없다고 생각했고 미련 없었고, 그런데 정작 그 죽음에 혹시 가면 이제 끝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준비를 안 했네.
상황 앞에 섰는데도 그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 죽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에 있겠죠. 근데 진짜 죽음의 무게 앞에 탁 서게 되면,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죽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신지를 반대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내려오신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전에 딱 섰는데 그 앞에서 주저하고 계셔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걸 보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갈등의 그 혼돈의 자리를 뚫고서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꼭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막 고난 당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좁혀진 것 말고 확 넓히면 결국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 안에 때론 치열한 고뇌와 갈등과 혼돈을 뚫고 선택하는 일이 주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주의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진심과 진정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했다고 해서 대로가 확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딱 다잡고 딱 갔는데 꼭 그렇게 마음 잡고 들었으면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옆에서 시비 거는 건 둘째치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 고뇌와 갈등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더라는 것, 그것을 뚫고서 선택하는 것이 주의 뜻이더라.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늘 그렇게 갈등하고 혼돈하지만은 않지만 우리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원망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결단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을 볼 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이제 앞에다 딱 두시고 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36절 딱 한 절이에요. 한 호흡으로 딱 갈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이 한 구절 안에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사이. 근데 이 두 가지 다 주님의 마음이거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던 것도 주의 마음이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의 그 갈등의 자리들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지금 바로 목전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무게와 공포 앞에 주저하고 계신, 갈등하고 계신. 근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 아무 말씀 안 하셔. 왜?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분별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 이게 안 하는 게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길 아니면 저 길,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지만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그 마음들을 주의 뜻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힘을 구하는 기도. 주의 힘을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잖아요. 처음엔 잘 몰라서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뜻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길 바라는 모습으로 갔지만 가다 보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의 과정 속에서 갈림 속에서 선택하는 것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자리. 물론 뜻을 구하는 자리도 있죠.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때는 분별이 요구되어지는 자리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 앞에 분별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힘을 구하는, 이 구절을 보는데 또 그 구절이 생각, 기도는 노동이다.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결국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부여잡고자 몸부림치는 장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진다라고 진액을 쏟는 그 기도, 주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놓는, 내 힘을 쏟아놓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내 몸에 힘이 있으면 내 뜻 쫓아가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예수님에게만 주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의 맡겨진 어떤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그것은 단지 그냥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분별이 필요한 기도가 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때론 가기 싫어. 그럴 때 그 내 마음을 부여잡고 그분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기도문 하나를 툭 던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해서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배워오는 과정 속에서 제일 잘못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들, 그런 말씀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사실 다른 것인데, 그냥 겉으로 표면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이템을 구하는 거죠.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내 힘이 한 50이에요. 근데 50가 좀 부족해. 주님께서 거기 50을 더해 주시면 100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마저도 그 애초에 출발점이 내가 계획한 것들을 주님이 힘을 더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기도의 열심과 열정이 막 쏟아 부어졌는데, 그럴 때도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내가 정말 틀림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자리 안에 그 길이 험악한 길이더란 말. 왜냐면 모르거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때로는 막연한 기대이고,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됐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일은 둘째치고 우리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불러가시면 그냥 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힘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그게 제일 온전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도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내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있는 삶,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그분 안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진액을 쏟는 기도를 주님께서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장면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도 아는데 2000년 전에 한 번도 뵌 적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성경의 문구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정황을 보더라도 야,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아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투, 표정, 행동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기도하신 게 여기 36절 한 구절 툭 던지고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지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진액을 쏟는 기도가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그 안에서 있고 난 이후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다냐. 그 말씀하실 때 그 뉘앙스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섭섭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뭐하냐 도대체. 근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너희들이 한 번도 부탁도 한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니들은 그렇게 마음 접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은 주님의 안타까움과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또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하고 오시니 또 자고 있어요. 선배 여기서 또 주무신 분 없겠죠. 그들이 염치가 있어서 오늘 보면 40절에 보시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 죄송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는데 또 자았어요. 세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까지? 마가는 40절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세 번역에서는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뭐예요? 눈꺼풀이죠. 제자들이 지금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졸리면 정말 진짜 잠깐 세워놓고 잠깐 자면 그렇게 풀어지는 게 진짜 무겁죠. 도저히 안 되죠. 그걸로 봤을 때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들의 일정이 대단히 빡빡했었나 봐요. 타임 스케줄이 막 그렇게 분단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긴 하지만 제자들이 이 정도까지 그렇게 피곤해할 정도였으면 꽤 일정들이 빡빡하게 움직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그러시잖아요.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다. 내 니들 마음 안다.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그런 알지 뭐. 근데 뒤집어서 보면 그럼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겠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 다 하시고 제자들은 다 뒤에서 뒤치다거리 했지. 예수님 쫓아다니기 바빴지. 주님께서 그 일 다 이루셨잖아요. 피곤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들어 누우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눈꺼풀이 내려와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몽사몽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막 평소에 답지 않은 그 모습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문제는 피곤함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느냐, 얼마나 건강한 육체를 가졌느냐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한 이해의 차이.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왜 그러시지? 평소 같지 않으시네. 근데 예수님이신데 뭐 잘 하시겠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늘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주님께 뭔가를 부탁받기보다는 주님께 늘 부탁했었던 그들이었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관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그 전에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뭐 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가지고서 그들이 다퉜다고 했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습 보이시지만 예수님이라면 너끈히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뭐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웠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못했고 보여주시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컨디션 안 좋으신가 보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대로 잤어요. 오늘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뭘까요? 제자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제자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결국 우리들의 분주한 삶의 자락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들의 계획과 목적, 때로는 우리들의 피곤한 몸일 수도 있겠고 우리들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 주님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더라.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막 진액을 쏟는 기도를 가지고 동상이몽이죠. 같은 공간 속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시지만 주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종합해 보시면 이 말씀인 거예요.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을 합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약하니 못하는 줄 알지만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시험의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뒤에 바로 이루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시고 나셔서 늦은 밤까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막 그러시고 난 이후에도 새벽에 홀로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아직 동트기도 전인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늘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분이셨어요. 뭘 더 묻고 싶으셔서, 뭘 더 분별하시고 싶어서. 그 주님께서 그 시간을 구별하셨고 그 공간을 구별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사역을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몸에 힘을 쭉 빼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문제 앞에서는 더욱더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삶이 기도이고 늘 주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습관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늘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구별하셨다니까요. 공간도 따로 구별하셨고요. 그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왜?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에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밤새도록 자려느냐? 아니다. 잠은 충분히 잤다.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으켜 나갈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군사들 대동해서 잡으러 오고 있거든요. 이 장면 보면서 기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시지만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때를 놓친 상태에서 노출된 상태로 그냥 무방비로 밖으로 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뒤에 고스란히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32절부터 보셨지만 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막 펄쩍펄쩍 뛰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결연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 막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딱 넘어가면 제자들은 오늘 50절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모두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3번이나 저주의 저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용기 내서 예수님 신분 받으신 장면까지 쫓아갔던 베드로가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자기도 끌려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 뻔하니 그 상황이 딱 드러나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모두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베드로의 실력, 그 육신이 연약해서 그 죽음 앞에 자신이 그렇게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내. 그 차이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눠서 우리 금요일날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에게 잡히시지 않아요. 잡혀주셔요.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그 말씀 듣자마자 군사들이 뒤로 막 기겁을 하고 가다가 자빠지잖아요. 나 잡으러 왔으니 나만 데려가고 제자들은 보내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당당하시고 온화하시며 단호하신 그 모습을 거기에 다시금 회복하시고. 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를 쏟는 것 같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었겠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서 앞뒤 전으로 그대로 그 모습의 결과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 결단, 진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리가 녹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질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들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이 계속 남아요. 예수님은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물론 자신의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두려움이 누구를 위한 것들인데, 그들을 위한 것들,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진행을 쏟고 아둥바둥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퍼져 자고 있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을 위해서? 아니요, 너를 위해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희 사촌 형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몇 달 전에 혈액암 선고를 받고 갑작스럽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항암 1차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기다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새 지금 의료계 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서울대병원도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2차, 3차 항암을 다 지금 못 받았대요. 그 전에 연락드렸을 때는 통화가 안 됐어요. 워낙 초기에는 되게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 받고 나서 힘들어서 통화가 안 됐었는데, 문자 드렸더니 간단하게 문자만 왔었는데, 요새 의료계 쪽이 워낙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러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시더라고요. 어떠셔요? 그랬더니 2차, 3차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못 받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지 뭐. 근데 그 말씀의 뉘앙스와 억양이 어쩔 수 없지 않냐, 기도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대단히 톤이 밝았어요. 원래 그 형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만약에 병원의 의료진에게 마음을 더 많이 뒀으면 절망적이죠. 원망 가득하고, 그거 치료 제때 받을 때 받지 못해서 더 진전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 없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원망 가득하고 불편함 속에서 그 불쾌함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아마 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대단히 밝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분 앞에 서는 법을 배워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짧은 통화긴 했지만 전화 통화하고 나서 되게 제가 위로가 됐어요.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의 뜻을 구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별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힘을 구하는 자리는 나의 힘을 쏟는 기도, 그게 이번엔 더 눈에 들어오네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월요일부터 금식을 진행하고 이제 한 주 지났어요. 예.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제가 그냥 제 의지로 하는 금식하고 또 금식을 과정에 들어가서 인도하시는 때하고는 제 몸에서 보이는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힘을 빼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뜻을 정해놓고 주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사실 의미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5개년, 10개년, 20개년 뭐 아무리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덜컥 불러가시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내 뜻 위에 주님 더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더 이상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가장 온전한 길을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온전한 길은 십자가의 길일 때가 종종 있죠. 그죠? 모쪼록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저도 그렇고 구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주시는 힘으로,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엉뚱하게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의